오늘 1,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전에 없었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내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시간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들의 일생에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잊혀질 수 없는 축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잘 박힌 못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감추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만 나타나는 그런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를 사시면서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화가 나고 속상한 일들이 더 많았습니까? 화가 나고 속상한 일들이 많았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속이 상하고 또 그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분노를 다른 말로 마음의 분뇨라고 말합니다. 분뇨라는 고급 단어를 이해하기 어려워서 쉽게 표현하면 똥이라는 말이지요. 분노는 마음에 담고 있는 똥과 같은 겁니다. 냄새나는 분노를 마음에 가득 담아두면 여기저기 구린 냄새 풍기게 됩니다. 주 안에서 은혜 받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그 일이 그렇게 분노할 일입니까? 그 일이 그렇게 속상한 일이었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면 저는 아마도 수술을 끝내고 병원 침상에 누웠든지 아니면 상한 몸을 추스르기 위해 안정을 취하고 있을 것입니다. 영상으로 목사의 설교를 듣고 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주일이 되고 교회에 오면 당연히 목사의 자리는 교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은혜를 나누는 일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누워보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도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니지요. 살려주셨기에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살려주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 때문에 살려주셨고 비전이 있어서 오늘을 살게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코로 숨을 쉬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물 한 모금 마시면서 목구멍에 물이 넘어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감사해 보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눈시울을 적셔보셨습니까? 그 사람은 그냥 내 곁에 있다는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서 더 소중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일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목구멍에 물이 넘어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눈이 열린 사람은 범사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들로 충만합니다. 저 역시 때로는 한 주에도 몇 번씩 돌아오는 설교가 꽤나 부담스러운 때도 있었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또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일들이 가끔씩은 무거운 짐처럼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설교자로 여기까지 30년을 살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제 개인적인 큰 특권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눈 일들은 제 평생의 가장 큰 은혜고 또 소중한 감사의 이유들입니다. 아프면 철련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파 보지 않고서 배울 수 없는 진리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아픈 만큼 또 성숙해질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오늘 시편 강의를 이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은 개인적으로도 제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면 아주 강하게 들려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절대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 허락된 가나안을 잃어버린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불평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지만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된 땅을 주실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은혜를 빼앗는 도둑과 같습니다. 불평은 축복을 훔치는 날강도예요. 내 입에서 나온 불평 한마디가 우리에게 작은 한마디 말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확성기가 되어서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는데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면 감사가 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불평이 되고 또 원망이 되고 마는 거지요. 우리에게는 이런 나쁜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 주위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보다 특별히 더 잘난 무엇도 없는 그 사람은 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일까? 여러분, 내가 안 되는데도 이유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잘 되는데도 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악인인데 잘 되고 잘 된다면 그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벌 받는 중일 거예요.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 2절에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그들을 성경은 잡초라고 말합니다. 잡초일수록 빨리 자랍니다. 잡초는요, 아무데나 잘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구도 잡초가 잘 자라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불평할 이유가 아무도 없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오늘의 고난마저도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잘 되고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듯 안 되고 안 되는 것이 저주가 아닌 게입니다. 저는 잘 되고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고 안 되고 안 되는 것이 저주가 아닌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속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정한 성패는 오늘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패는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서 결정되는 거지요. 시편 37편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만약에 안 되고 안 된다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불평입니다. 여러분, 불평도 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불평은 습관이 아니라 불평은 병입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 영혼이 고장난 사람은 뭘 봐도 불평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해야 될 이유를 찾습니다. 나름대로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불평한다 합리화시키지만 불평은 영적인 질병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대표적인 마음의 질병, 우울증은 이 불평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불평한 이유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37편 말씀을 통해서 한 번만 불평하지 말라고 끝나신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씩이나 거듭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은 찬양에서 꽃을 피우고 감사에서 열매를 맺는데, 이 불평은 참서리와 같아서 수정되기도 전에 꽃을 꺾는 독과 같습니다. 불평할 일이 많아서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이유가 보이지 않아서 불평하는 겁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가슴에 고이나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사의 모든 조건들이 불평으로 전락되고 마는 거지요.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불평은 발전한다는 거예요. 발전된 불평이 분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에서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노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분노는 마음의 분뇨똥과 같습니다. 그 냄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사랑하는 모든 관계를 끼워놓고 맙니다. 분노는 영혼의 암이에요. 우리 마음의 불평과 이 분노를 버리지 못하고 가슴에 가져가고 있으면 그것이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가나안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마저도 불평하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가나안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바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었어요. 믿음 없는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불평과 원망에 모세가 분을 참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10장 8절에 보면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과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의 불평과 원성이 커지자 모세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마음 안에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민수기 20장 보십시오. 10절 11절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하나님은 단순히 모세에게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면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마음의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버렸던 거예요. 이 한 번의 분노가 모세로 하여금 축복된 땅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오고 맙니다. 한 번 화를 내는 순간에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불평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분을 그치고 화를 버려라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건 빨리 버릴수록 좋습니다. 왜 버리라고 하느냐? 불평하는 일이 얼마나 재미있고 분노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풀게 만드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사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대들지 마십시오. 모든 마음의 병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탄은, 마귀는 우리의 불평을 틈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불평이라고 하는, 원망이라고 하는, 분노라는 어떤 그 한 가지의 끈을 붙들고 성도들의 육체,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감정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끔씩 축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이 사람한테 이 악한 영들이 침투할 수 있는 문을 무엇이 열어주었을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은 한 가지입니다. 이가 불평할 때, 이가 원망할 때, 이가 마음의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화를 밖으로 표현해버리고 말았을 때 원수가 이 사람에게 공격해 올 수 있는 저주의 통로 문을 열어주었다는 감동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벌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장미는 장미일 때 아름답지만 국화는 국화여서 또 귀한 겁니다. 국화가 장미에게 나는 왜 장미가 되지 못했을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나가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로 감사하고 그 자체로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똥으로 가득 찬 그릇에 꿀을 담지는 않는 법입니다. 똥은 버리고 깨끗하게 씻고 난 그 다음에야 소중한 맛있는 꿀을 담는 거지요. 불평을 버리고 화를 버리고 난 다음에 채워야 될 게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도는 뭘 먹어야 될까?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의지하고도 충분히 괜찮은 분입니다.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성도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 올까? 예배에서 얻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고 계십니다. 37편 5절에 보십시오. 또 한 가지 군면을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무거운 짐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삶이 무겁고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지고 가는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가 아닙니다. 맡겨야 될 걸 맡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느 사람만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게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색깔만 다르지 각자가 지고 가는 삶의 무게가 벅찬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가,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가,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가, 어떤 사람은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무거운 짐을 우리는 그렇게 지고 삽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는 분이죠.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 오셨고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벅찬 짐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분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낸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루를 은혜 안에서 살아낸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성도의 특권은 맡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짐만 지고 가신 분이 아닙니다. 너의 죄만 내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질병의 짐, 가난의 짐, 모든 고통과 슬픔의 짐을 우리 주님 다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국의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시골 비포장도로를 들끈거리며 달리는데 앞에 무거운 큰 보따리를 지고 가는 할머니 한 분이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선교사님은 차를 세우고 그 할머니에게
가시는 곳까지 모시다 드릴 테니 차에 타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처음에는 몇 번 사양하시다가 이 선교사님이 하도 간곡하게 말씀하니까 미안한 마음으로 그 차를 탔어요. 한참을 가다가 이 선교사님이 백밀러로 할머니를 보니까 할머니는 여전히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말씀했어요. 할머니, 머리에 지고 가는 무거운 짐 그 보따리는 그 차 바닥에 놔둬도 괜찮아요.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코 큰 양반, 이 한 몸 얹혀 가기도 미안한데 짐까지 내가 어떻게 내려놓겠소? 미안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의 큰 열차를 은혜로 탔습니다. 그러고도 머리에 무겁고 수고의 짐을 지고 갈 이유는 없습니다.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그분으로 책임지시게 하십시다. 여러분, 잘 믿는다는 말은 잘 맡긴다는 말입니다. 오늘 시편은 잘 맡긴 자에게 정오의 빛처럼 그가 가는 길을 비춰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고 가면 하나님은 우리 가는 앞길에 그늘짐이 없게 만들고 어떤 어둠도 없게 만들어서 정오의 빛처럼 우리의 가는 길을 밝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때를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요, 한겨울에 꽃이 피지 않는 법입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이른 봄에 열매 맺진 않지요. 기다림보다 더 큰 아픔이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다림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분명히 확정해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기다림에 대한 보장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32,500가지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 성취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보라, 그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데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도 하나님은 그 기다리는 자에게 재앙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분이죠. 이전과는 다른 내일을 열어주시고 이전에 없었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도 열매고 분노도 열매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주시는 맺게 하시는 열매에는 불평이라는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분노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에서 사랑은 언제나 불평한다, 사랑은 언제나 화를 내고 사랑은 모든 일에 시기하고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맺게 하시는 열매는 감사의 열매인 거죠. 희락의 열매인 겁니다. 화평의 열매인 거지요. 찬양과 노래의 열매인 겁니다. 여러분, 열매는 그냥 맺지 않습니다. 심은 씨앗이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 안에 불평의 씨앗이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불평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불평의 열매가 내게 나타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분노의 씨앗을 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분노가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어떤 씨앗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감사의 환경이 주어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감사할 일이 주어져도 그 사람 안에 감사의 씨앗이 심겨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감사의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99가지 감사의 환경이 주어져도 불평의 씨앗을 가진 사람은 한 가지 불평할 이유를 찾아서
기었고 내 안에 있는 불평의 씨앗이 불평의 열매로 나타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노도 불평도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 안의 문제입니다. 분노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지고 있던 분노가 그런 환경이 주어지니까 나타난 것뿐인 겁니다. 감사의 씨앗을 가진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씨앗을 가진 사람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씨앗을 가진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단단한 콩처럼 살라고 엄마가 콩지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런데 그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새엄마가 들어오면서 팥지라는 동생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살게 되지요. 아빠가 없을 때는 이 엄마, 새엄마가 이 콩지에게 참 잘해줍니다. 근데 아빠가 안 계시면 새엄마는 팥지한테는 참 잘해주는데 콩지에게는 참 괴롭히고 학대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팥지라는 동생에게마저도 온갖 서름을 다 받으면서 이 착한 콩지는 참고 견디며 살다가 나중에 두꺼비가 왕자가 되어서 잘 살았다는 전래동화 콩지 팥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가난하지만 착한 콩지처럼 살고 싶은가요? 아니면 못됐지만 돈 많은 팥지처럼 살고 싶습니까? 놀부 형과 형수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인색했고요, 심술도 많았어요. 근데 착한 흥부 동생은 가난한데 왜 그렇게 또 자식까지 많이 낳았는지, 먹고 살 끼니거리가 없어서 모진 소름 당하고 살다가 나중에 부러진 제비다리 하나 고쳐주고, 그 다음에 이 제비가 박씨 하나 물고 와서는 심었던 그 박씨 안에서 돈이 들어있고 큰 검은 보화가 들어있어서 나중에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지요. 또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착하지만 가난한 흥부처럼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좀 못됐지만 부자인 놀부처럼 살고 싶은가요? 우리 안에는요, 나중에 어찌됐든지 당장에는 콩지처럼 살고 싶은 본성이 있잖아요. 그래놓고 우리는 다른 팥쥐들 욕하고 다른 놀부들 보면 화가 나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놀부는 반드시 망한다. 팥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세상 전례 동화만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끝까지 악으로 선을 이기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볼 때 정말 악하고 못된 사람인데 잘 되고 잘 되는 그 사람들은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배임을 당하고 풀처럼 한순간 불어버리면 흩어져 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위에 놀부들 보고 열받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주위에 잘되고 잘되는 팥쥐들 보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 한 분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보십시다. 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게 그거거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으로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는 없을 것만 같은 것이 세상입니다. 악은 성성장구하는 것만 같고 선은 그 악에게 처참하게 짓밟혀서 다시는 어떤 일어날 수가 없을 것만 같은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떻게 이길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신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에 또 약속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땅이 하늘의 땅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복이 신령한 영적인 복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세상의 땅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사람을 얻는 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풍부한 화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 맞추면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아무리 좋고 그 사람 내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사람 같지만 내 모든 시선을 그 사람에게 맞추고 있으면 언젠가는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환경에 맞추면 원망이 되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주 예수님께 맞추면 감사가 됩니다. 주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환경도 보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보십시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그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십시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지나간 10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음 놓고 예배드릴 작은 공간조차 없어서 이곳저곳 떠돌면서 예배를 드렸던 시간들. 그러면서도 왜 그렇게 주일이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도감을 주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겨우 임대한 건물 바닥에 스티로폼 깔고 먼지 속에 드렸던 예배이지만 저는 그때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웠는지요. 이 예배당 건물을 건축하면서 기대보다는 불안함이 훨씬 더 컸습니다. 과연 저 건물에 들어가서 예배 한번 드려볼 수 있을까? 어떤 때도 장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이루신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때처럼 어찌 살아야 될까 염려하지 않는 것은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처럼 또 앞으로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40일 금식과 기도로 새로운 시즌의 문을 여신 하나님은 우리 교회 시즌의 첫 출발 처음에 두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와 팀 리더십이 돼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더 많은 일꾼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방법인 이 제비뽑기 투표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와 목사와 함께 우리 교회 새로운 시즌을 함께 짊어지고 나갈 더 많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허락된 거지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새 성전 부지를 주셨고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정금 같은 내 권사님들, 충성된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같은 깃발을 건들 새벽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과 온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시즌의 주역이 돼서 우리 이 문을 열고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제게는 주님의 사랑 더 깊은 곳에서 잠시 머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아픔이고 힘든 시간들이겠지만 기도하는 제게 들려왔던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의롭은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땅에는 꽃이 피고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익어가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됐다. 주님은 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우리 함께 가자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뜻깊은 사랑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 잠시의 시간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아픔도 오늘의 고난도 두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안팎으로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희망의 소식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 어느 때 한 해를 끝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내년은 더 좋아질 것이다, 내년은 지나간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시간들이 될 겁니다, 희망을 준 어떤 그런 세상의 정보가 어디 있었습니까? 제가 그렇게 긴 시간을 사는 건 아니지만 언제나 지나간 해보다 훨씬 더 어려울 거라고 세상은 진단해 왔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리서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지만 그러나 우리 이겨내 보십시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입술을 지킵시다. 불평하지 마십시다. 누구 때문에 희생양을 찾지도 마십시다. 원망하지 말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려 보십시다. 그리고 감사로 채우십시다. 요즘 이 찬양이 제 입에서 참 많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영화와 바꿀 수 없네. 영주걸레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이렇게 노래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보십시다.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해졌을 때 그때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널 지켜 주실 것이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렇습니다. 슬플수록 주님 얼굴 보십시다. 힘들수록 주님 더 의지하십시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기어나오는 불평과 분노를 우리가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혀놓고 그 능력의 주님, 위로의 주님을 함께 바라보고 우리 새로운 시전 함께 온 성도가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전에 바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시즌에 보면서
함께 성공해 나가는, 그래서 먼 훗날 오늘을 돌아볼 때, 그때 우리 오늘을 감사하고 잊혀질 수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으로 주 앞에서 자랑이 되는 그런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일이 목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처음 있는 일이라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비록 영상이지만 더 깊은 은혜가 전해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때보다 더 깊은 사랑이 전해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를 영상에 있게 하고 남겨진 성도들의 마음이 참 아플 건데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 주십시오. 새 은혜 부어 주십시오. 교회도 목사도 온 성도들도 더 깊은 주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다음 없는 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그 크신 위로와 그 능력이 불평을 버리고 분노를 그치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믿고 맡기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달려가리라 결심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세우신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